네,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말씀 묵상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우리 구미중앙교회가 함께 가고자 하는 말씀 주제가 바로 말씀 묵상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2015년 여름에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청소년들을 오래 했으니까 그때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기도의 시간에 한 친구가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길래 앞으로 불렀어요. 이리 와 이렇게 불렀어요. 15살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에게 야, 네 인생, 네 신앙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 그 친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다음 주에 중고등부 기도회가 있어서 토요일날 기도회 때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졌다 싶어서 따로 불러서 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이 그 친구를 보니까 진짜 진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선생님이 물었답니다. 무슨 기도했냐?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와 15년 동안 제가 헛산 것 같아요. 그랬대요. 그 말을 저도 이제 전에 듣고 이제 물어봤어요. 야, 15년 동안 네가 인생 헛살았다 했다며? 또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주물 때도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만 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5살짜리도 은혜를 경험하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닫고 그가 이제 기도에도 참석하고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이제 교회에 잘 정착해서 리더도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냐?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은 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라고 했는데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시편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암송을 하는데 3년에 걸쳐서 암송을 한답니다. 그런데 1편하고 150편은 첫 주와 마지막 주에 매번 반복으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편은 매주 첫 주에는 1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매년 마지막 주에는 150편을 암송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 또 첫 주에 1편을 또 암송하고 그 다음 편 이제 53편, 54편 되겠죠? 그걸 암송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그 본문 1편, 10편 1편은 그 10편 전체에 서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어떤 모습인지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복된 삶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예요. 시편은 구약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을 시편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1편은 늘 첫 주에 부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곡조를 가지고 있고 불려지게 한 노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복된 삶의 노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1편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된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된 삶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이라는 말은 곧다, 똑바로 가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본질적으로 의로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복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부자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똑바로 가다 그리고 의로운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번영, 성공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보면 복은 지극한 만족스러운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움. 물질이 없어도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으니까. 건강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번영, 성공까지 물질이나 어떤 많은 재물이나 권력을 얻는 것도 역시 복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복은 거의 모든 종류의 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은 바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중요한 서술 3개가 나오는데 좇다, 서다, 앉다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께를 따르지 않다. 좇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 서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쫓다, 서다, 앉다. 이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악인이 점점 악해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악인의 행동을 쫓고 거기 서서 머무르며 끝에는 죄에 안주하는, 즉 죄가 죄라는 것을 잊어먹고 살아서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먼저 죄의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서는 거. 그리고 서 있어요. 그 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의 경우처럼 오만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안주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삶입니다. 시인은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악인의 모습과 대조하여 주는 거예요. 죄인은 점점 죄악의 상태가 강력해져가는 죄인, 악인, 오만한 자로 그 의미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상태도 점점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쫓아가요, 그냥. 근데 그 다음에는 멈춰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이상을 넘어서 온갖 악에 깊이 침잠되어서 죄가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요, 그 죄가 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처음에 도둑들도 참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2번, 3번 하다 보면 그게 죄가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오만한 자이죠. 그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1절의 결론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확실한 주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라고 하면 절대 아니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멈춰서는 것이 복된 삶임을 먼저 보여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서 멈춰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멈춰서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그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하다는 말은 어떻게 묵상한다면 큰일 났 이제 밤낮 어떻게 묵상하지?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는데 묵상집을 매주 들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라는 의미보다는요 이 묵상은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예요. 되새김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음식을 동물을 먹을 때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으라고 하잖아요. 굽이 갈라진 거.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굽이 갈라졌다는 이제 구별을 의미해요. 구별. 세상과의 구별. 그 다음에 되새김질이라면 그 음식을 막 몸에 집어넣고 이제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말씀을 그 음식물 끄집어서 다시 씹어서 영양분으로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 놓습니다.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암송했기 때문에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머릿속에서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묵상은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암송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중얼거릴 수 있잖아요. 또 우리는 말씀 암송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제일 좋은 건 암송인데 머릿속에 넣는 건데 머릿속에 넣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계속 한꺼번에 많이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묵상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건 이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계속 삶에서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 이제 말씀 묵상을 늘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말씀 묵상이 좋은 건지 알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잘 실천이 안 될까?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는 두 개의 마음을 얘기해요. 두 개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어디를 사랑하냐면 세상을 사랑해요. 이 두 마음, 즉 세상에 빼앗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저 길이 나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욕심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세상도 살아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말씀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허무함을 노래해. 지난 전도서 묵상 나눌 때 전도자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의 헛됨,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삶의 헛됨을 이 전도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에 배신 나가면 상실감이 큽니다, 사람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인데도 복으로 받지 못한 이유는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하였지만 그 마음을 여인에게 빼앗겼어요. 애굽의 공주에게 빼앗겼고 700명이나 되는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지혜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혜가 솔로몬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원래 지혜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들어와 버리니까 솔로몬이 지혜에 잠식되어서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처음으로 700명이나 됐죠. 그건 완전 세상 지식이에요. 이 아내를 300명이 뒀다는 것은 그가 여자를 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밖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볼모 잡은 거예요. 볼모. 결혼이라는 미명하에 내가 당신을 장인어른으로 섬기겠습니다. 딸을 주십시오. 그리고 딸을 데리고 와요. 장인어른이라고 대접하고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내 딸이 볼모 잡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솔로몬에게 반기를 못 드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그 세상의 지혜가 솔로몬을 망가뜨렸고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겁니다. 지혜가 솔로몬을 잠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추구하다가 노년에 와서 그 모든 하나님 없는 삶의 헛됨을 인지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복은요, 복을 받아 누려본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는다고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받아보고 누려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려본 사람만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고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고를 더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빼앗기지 않을 때, 노력할 때 우리가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물이 없는 곳에 심겨졌어요. 하나는 물가에 심겨졌습니다. 어떤 게 잘 클까요? 당연히 물가에 있는 나무가 잘 큽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광야에서는 메말라 비틀어지고 죽어가고 있지만 물가에 있는 나무는 물을 계속 공급받아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물에 있는 나무는, 물가에 있는 나무는 뜨거운 햇빛은 더 좋은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광합성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뜨거운 태양이라는 나무가, 태양이 광야에 심겨진 나무에게는 시련인데, 이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는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받으니 태양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요, 그 이스라엘은 두 가지 그 개천이 있는데, 겨울철에만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고, 사시사철 흐르는 요단강처럼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냇가는 그렇게 겨울철에만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요단강 같은 그런 개천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은혜의 공급을 말해줘요. 은혜의 공급을 통해 누리는 풍성함이 바로 의인의 복입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누리는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사실 빼먹은다는데 파란색 글씨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 정확하게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나무는요, 원래 처음에 광야에 심겨졌었어요. 근데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시냇가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그 시냇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도 시냇가에 처음부터 심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심겨진 나무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대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좀 죄악으로 인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로 옮겨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시냇가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잎이 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시냇가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깊이 심겨져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복된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침잠하는 삶입니다. 죄인과 결별하여 말씀에 붙어있는 삶. 그래서 최고의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알려지는 삶. 이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쏟아내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을 늘 가까이하여 늘 읊조리고 중얼거려 그 마음에 그 삶의 전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짐이 복임을 인정하는 그 삶에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을 누리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올 한 해 그 우리 구미중앙교회 비전을 말씀 묵상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라고 정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지난 2022년에도 말씀 묵상 열심히 하면서 달려오셨는데 올 한 해도 아직 시간이 안 넘어갔으니까 내년 한 해도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기도 단독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단독으로 가면 이산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묵상과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지 그래야 은혜가 깊어집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틈타서 사탄이 다른 걸 조명해줘요. 그걸 근데 분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귀신같이 우리의 마음을 틈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꾀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그 생각들을 분별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